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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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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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이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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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876면입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혼자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그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어제 말씀인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려움에 처했던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곤경에 처한 자신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곤경에 처한 시편 저자가 이제는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탄식했다면은 오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향한 신뢰에 담긴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한 6가지 내용으로 구분되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말씀은요,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12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자기 생명의 덧없음을 탄식했던 시인은요, 이제 탄식을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어제 보았던 1절과 11절 말씀은 온통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내용이었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선이 자기를 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시면서 보호하실 것에 대한 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온이라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러니까는 13절에서 시온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요,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둘째 말씀은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선 말씀, 즉 12절에서 14절까지 언급했던 시온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뭇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뭇 땅의 왕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뭇 나라와 뭇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이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힘 없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이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즉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찬양합니다. 넷째 부분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은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당신 백성들을 굽어보시고 그 상황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당하는 당신 백성들을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면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굽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23절과 24절로서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사랑을 찬양했던 시인이 갑자기 자신의 암울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합니다.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찬양하다가 23절부터 24절까지 암울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막 또 갑자기 탄식을 합니다. 이게 우울증 환자처럼 좋았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짜증냈다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3절 24절 이 탄식은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이 아닙니다. 왜 탄식하냐면 자기 인생을 볼 때는 자기는 연기처럼 빨리 소멸하고 풀처럼 빨리 시드는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자, 23절 말씀은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시편 저자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짧게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짧은 자신의 인생을 묘사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시인은 자기 인생은 연기같이 빨리 소멸하고 그림자같이 빨리 사라지고 풀처럼 빨리 시들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했다 그 말이죠. 시인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냐면 짧은 자기 인생과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자기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짧은 자기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과 28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뢰와 또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특별히 27절에서 자기 인생은 연기 같고 그림자 같고 풀과 같다고 풀처럼 매우 짧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자기 인생은 너무너무 짧지만 자기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28절 말씀 보면은요, 시인은 결론 부분으로서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뿐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 시편 102편을 보았죠. 시편 102편은요, 고통의 현실에서 탄식의 기도,
탄식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마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노래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후손까지도 돌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2편은요 굉장히 우울하고 절망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마침은 희망적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하나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진 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나 그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언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씁니까?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것을 설명할 때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즉 11절까지는 굉장히 암울하게 시편 저자가 자신의 처지를 탄식했지만 그러나 12절부터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12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11절까지는 굉장히 암울하고 부정적인 느낌이었다면 12절부터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전환을 알려주는 접속사가 우리말에는 성경이 안 된 그러나 바브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된 이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지금 강조할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무엇을 기억하란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흔들림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자손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온통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내용입니다. 성경에 많은 절기들이 나오죠.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신약이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과 세죽식이 있습니다. 또 구약 백성들은 유월절이나 다양한 절기를 지켰죠. 이 절기들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이요?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삶에 희망을 주고 감사의 결말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왜 기억하라라고 말할까요? 성도의 신앙의 능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성도들이 살다가 많고 또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좌절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 불행과 평안, 고통과 형통 등 극과 극의 상황에서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성도가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힘이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 암울한 분위기를 끝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12절부터 28절까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시편 102편의 저자처럼 고난당할 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탄식할 때가 있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믿음의 실상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내 믿음을 가지고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때죠.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매 순간 고난만 당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과거 한때는요,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고난 당한다면은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을, 나를 형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는요, 흔히 말하는 젖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가장 잘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한 날도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피곤하고 또 지친 우리의 몸을 이끌고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게을르고 때로 영적으로 낙심해서 그 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리지 못할 때도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 내가 입을 열어 구하지 못한 곳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온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아올 때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장 알맞은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눈앞의 현실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게 달라고. 두 번째,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정치권과 국민의 마음이 분열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분열되는 정치권과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오늘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인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풀 같고 그림자 같은 짧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볼 때는 한 점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삶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눈앞에 닥친 힘들고 아픈 현실을 넘어서
영원히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절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참 많이 변합니다. 변화무쌍한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크고 작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힘겨운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이 분열되는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치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그 일 속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정치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수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